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네 가지 고백. 바울의 네 가지 고백. 바울의 네 가지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네 가지 고백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네 가지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세 번째로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에 대한 원문 해석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젠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젠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리기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행에 대해서, 로마로 이제 지금 가고 싶어 하잖아요. 로마 행에 대해서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만 보통 기도하죠. 그래서 막 실망하고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막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역사되면.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이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가게 되느냐 하면, 예전에 사도행전 우리가 할 때 봤지만 죄수의 몸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호송되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 자기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가지고 쇠사슬로 결박이 돼서 로마로 호송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뱀에게 물리고 막 거기서 막 죽을 뻔했잖아요. 죄수들이 막 바다로 뛰어드니까 막 죄수들을 놓칠까 봐 로마 병사들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냥. 이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힘들게만 임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생활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게 좋은데 기도를 하면서도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게 있어요. 결정을 내가 이미 다 내려놨어요. 그게 결혼이든 뭐 이사든 뭐 자녀들의 그 진로든 뭐든 다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기에 동의해 주세요. 이걸 후원해 주세요. 스폰서가 되어 주세요. 막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결정과 다른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생명을 데려가요. 그 다음에 교회 이제 끊더라고. 실제 있는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봤다시피 바울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응답을 했을 때 그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사명 감당 안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셨던 그분이 이게 같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더 나에게 아끼시겠는가?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 특별히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좋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바론에서 블레셋 있는 그 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의 길이. 신의 산으로 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요단강으로 건너서 그렇게 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하시니 글쎄 얼마나 열받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으라는 게 아니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막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수박과 참외와 막 부추, 마늘 막 이런 음식들이 막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국이라도 끓여 먹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다고. 예배하는 백성을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도하신 것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그곳을 인도를 하셨잖아. 그 다음에 바로 인도하신 게 엘림이에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어. 근데 오아시스가 아닌 쓴물, 썩은 물 있는 곳으로 처음으로 인도를 하셨다니까. 그 백성들을 관찰하시잖아, 하나님이. 그 테스트 하셨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장소는
고난의 장소라고 보면은 그거 이 민수기 이쪽 쭉 읽어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닌지 이제 그게 판가름이 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원하시잖아. 100세의 자식을 허락해 놓고서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면 그걸 더 사랑하거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야, 그거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 습관과 그 습성을, 그 마음의 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로 끌어내신 거잖아. 그 광야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공동체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결국에 이제 삶의 예배로 들어가잖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과연 예배하는가? 고통 속에서 감사가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죠. 고통이 따르죠. 육신 막 아플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건데, 그 삶에서 그런 예배가 이제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어떤 건 단박에 고치실 수도 있잖아. 근데 문어다리 하나하나 끊어내듯이 모임 한 번 나오면 조금 낫게 해주시고, 한 번 더 기도받으면 또 한 번 낫게 해주시고, 여러 차례 걸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박에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나와 다른 그 직장 생활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컴포트 그 존이라는 게 있대요.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안정스럽게 생각하는 그 영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한대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발전하는 것은요,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날 때 그 사람이 발전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만 계속 해가지고는 그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벗어날 때 발전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컴포트 존을 계속 벗어나게 하셔. 그게 광야야. 내가 다른 길로 막 그 직장 생활도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맡기고 다른 게 막 새로운 막 일들 막. 그때 막 당혹스러운 거야. 사람은 다 그래, 다. 막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그걸 기억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예. 이게 왜 이렇게 신선이 자꾸 되지? 돌려놔야 되겠어, 이제. 어디까지 했죠, 제가? 컴포트존.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근데 다 잘하면 이제 독수리도 이제 둥지를 떠나야 되잖아요. 뭘 어딜 떠나라 그 뜻이 아니고 어떤 영역을 떠나야 될 때가 오거든. 영적 나이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모자이크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예전에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 가서 이제 하면은 그 모자이크 이제 붙이잖아요. 미술 시간에. 처음에는 이게 한 땀 한 땀 붙일 때 뭔지 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하나를 볼 때는 뭔지는 몰라. 막 어떤 짜증나 막.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인사장교할 때 이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전화가. 그러니까 막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막 전화기를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병사들이 막 놀래고. 그럼 계속 전화가 막 얼마나 상급부대에서 오죠. 또 각 이제 중대에서 또 올라오죠. 참모니까 그거 이제 전화를 하루에 도대체 몇 통을 받는지
제가 큰 교회 이제 가서 이제 이 부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성도가 이제 이 몇백 단위가 되다 보니까 이 전화가요, 전화량이 하루에 받는 전화량이 이게 엄청난 거야.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하나님께서 전화 받는 훈련을 군대에서 시키셨구나, 그걸. 아무리 전화가 많이 와도 그걸 짜증내지 말고 잘 응대하라는 거야. 사람이 어떤 힘든 그 고난, 그 광야, 그 어떤 고난을, 광야의 고난을 그 지날 때 자기만의 그 안전 영역이 있어요. 그게 막 깨져나가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막 발전이 돼 간다고 막.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요만큼 예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예배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삶의 예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마음까지 지키는 진짜 그죠? 범사에 감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도의 이제 예배인데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그 예배만 가지고서는 이게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꾸 벽을 깨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알고 있는 그 둥지, 네가 알고 있는 그 영역을 계속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이제 끌어내시는데 나는 안 끌려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주님께 내 몸을 그냥 던지는 거지. 위임해 드리는 거지. 성령의 파도에 나를 끌어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해본 일은 아닌데 새로운 일이 맡겨졌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왜? 인생을 돌아볼 때 크고 작은 골리앗을 계속 넘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계속 넘게 하신 걸 볼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실 것이다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있다고. 독생자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맡길 때 평안하게 이제 그분을 따라갈 때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몸도 망가지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긴장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몸을 던지질 않고 자꾸 몸이 사려지고 자꾸 이제 걱정이 되어지고 막 이러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훈련을 받더라도 평안하게 훈련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면서 훈련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의 차이거든요. 어차피 훈련은 받아. 근데 염려의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서 안전하게 그 수업을 이수하자 이거예요. 기도 훈련이 그래요. 기도 훈련이. 제가 이제 어떤 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와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좀 고민스러워서 제가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 이사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시더라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딱 비추시더라고. 그 마음의 평안이 확 오더라고. 그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을 하셨을 때 그 얼마나 그게 이제 때때로 고민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네 생각의 수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님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나 하나님 됨을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내 안에 어떤 바운더리에 그분을 자꾸 가둬놓는 것 같아.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 안 된다는 거야. 내 안에만 갇혀 계셔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그게 무례한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자꾸 몸을 사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 그게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고 안전빵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하다고 그게. 왜? 하나님은 때때로 모험으로 이끌잖아.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모험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안전할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이번에도 안전할 것이다. 네. 그분 손 안에 있는 것이 다 안전이에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잠을 자는 거야. 믿습니까? 욥바로 이제 그 큰 물고기 배 속에서도 그 풍랑이는 배 속에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이제 깨움을 받아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이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있어. 이것도 안 돼.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목회길 가운데도 하나님 사명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부모로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 근데 대부분 그리고 또 그대로 열어주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와는 다른 쪽으로 열릴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은 그래요. 제 경험이 성경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하셔. 그런데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전에도 강경화해서 살려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믿음을 갖고 정말 기도했거든. 나는 그까지 이게 뭐겠나, 그까지 암이 뭐겠나,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진짜 기도했거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데려가실 거는 또 데려가시더라고. 그때 이제 한 대 철퇴로 맞은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은 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속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내가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분의 뜻이 꺾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 어떤 경우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모세가 막 자기 생명을 내대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계속 계보를 이어주시잖아요. 원래 모세를 통해서 계보를 이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었잖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 근데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꺾으시잖아. 그런 걸 보니까 저도 히스기야 생명 데려가려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해주고 그 믿음이 이제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가지고 있든 이건 기도하면 반드시 살린다 내가. 혼자 믿음이 충만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진짜 제가요, 거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일주일 동안, 한 얼마 동안 제가 멘붕이 와요, 저도 어떤 때 예전에 또 저 믿음이 또 군종장교 시험 볼 때 1차 합격할 때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었거든. 1차를 합격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었는데 2차 면접까지 합격시키겠다는 뜻은 아닌데 너무 과신하고 밀고 나가니까 근데 그게 딱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에 멘붕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라더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라.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항상 이 자세는 항상 두 번째 기도는 있어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래서 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야. 주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리기를 내가 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좋은 길 열리기를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했던 길로만 꼭 그 기도 제목대로만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처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더 높은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네 번째 고백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성도님들 11절부터 13절 쭉 읽어보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눈에 이렇게 싹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 볼 때 여기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가 어디 나와 있다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읽고서도. 근데 11절 첫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성도님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제가 얘기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두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고백했다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했던 이유가 거기 나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래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인가? 능력인가? 막 이런다고. 문맥을 보니까 나중에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니까 이 뭐 능력인가? 그게 근데 복음이거든, 나중에 보면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복음 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복음 진리. 유대인 성도들로 말미암아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도 거짓 형제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막 어지러워질 수 있는 상황에 실제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 즉 복음 진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2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원문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보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이게 뭐냐 하면,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준 세번역에서도 잘 번역하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뜻이에요. 즉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런 뜻이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격려를 받는다는 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성도님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로마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내가 사도니까 내가 무조건 너에게 가르칠게, 이런 가르치는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도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가르친다, 이상하질 않아요. 근데 뭐가 여기서 포인트냐 하면,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뭐가 그렇냐 하면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라 할지라도, 이게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모르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역자인데 뭔 힘을 얻어? 안 그래요, 그런데. 힘을 얻는다고, 실제 교제를 해보면. 이 말은 사도에게 교제가 필요했다면 우리 역시 교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은사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은사가 없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님들과의 그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제를 하는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말, 격려의 말, 덕스러운 말 해야지, 깎아내리는 말, 핀퉁가리 주는 말 막 이런 거 해 그러면 안 돼. 상처받아. 그러면 안 돼. 제가 항상 우리 구역장님들 나눠 드릴 때, 구역장용 이제 인셈을 나눠 드릴 때 거기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막 금전거래 자꾸 사업하려고 들고 막 비판하는 말, 이런 거 이렇게 인도하지 마시고 덕스러운 말, 성경적인 말, 이런 권면의 말만 해달라고. 끝에 이렇게 보면은 뭐 보고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위에 보면 그게 있다고. 교제도 잘해야 돼요. 구역 식구 모이면 혼자만 얘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막 10분, 20분 막. 어떤 교회는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딱 아예 이 선을 그어놨더라고. 한 사람당 2분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아예 규칙을 정해놓은 교회가 다 있더라고.
어떤 경우에는 막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 교제하면서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밥을 안 먹고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 국은 다 식고 그 겨울에 다 맛이 없게 돼가지고 이걸 잘 봐가면서 이 교제를 해야 돼. 그 상대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불이 붙은 거야. 그 성도님들이 그분하고 막 안 하려고 막 교제를 그 다음에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이런 걸 봤어요, 한 번은. 무서워하는 거야. 성도님들, 다른 분들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적당히 얘기하라고, 적당히. 여기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가 봐.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교제를 하는 것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교제할 때 보면요, 참 특징이 하나 있어. 이제 이게 사역자 소그룹과 이제 사역자 회의를 이제 늦게 끝나면 끝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갔다. 그러면 처음엔 말들을 안 해. 벌써 나부터 말을 안 해. 일단은 한 30분 먹어. 그러면 이제 말문이 열려요. 배가 차니까.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그래. 끝나는 시간이 늦으면, 그죠? 늦으면 늦을수록. 근데 우리 교역자 중에는 끝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계속 끝까지 늦으시는 분도 있어. 이 형은 아니에요. 재밌어도 드리는 말씀이야. 너무 음식이 맛있으니까. 제가 한번 농담으로 그러죠. 말 좀 하세요. 말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말하고, 그러니까 너무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교제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교제하거나 그럴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곤 하거든요. 하나님, 사역과 교제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면 식사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고, 서로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돌아오면 마음이 풍성하고 좋아. 내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상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또 상대방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애기 잘 커요? 부모님은 요즘에 평안하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 그랬는데 아프지 않으세요? 자꾸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 게. 그럼 그러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마지막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성도님들. 13절에 보면요,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고, 두 번째는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간절히 보기 원했던 이유 세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보길 원하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매는 회심자들을 얘기를 하죠. 전도의 열매를 얘기를 한다 이거죠.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보길 원하는 거야. 로마에 가서도 전도하길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진리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성도들과,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해서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세 번째는 로마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기 원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특별히 교제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우리가 안 했었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 이렇게 하면서 너무 또 자주 하면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만나도 힘들 수가 있어.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도 가끔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는 또 가끔 안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부부 사이에.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참 대단하더라고. 또 그런 걸 보면 또 그렇구나. 나이가 들면 가끔 봐야 애정이 싹트는 막 몇 달에 한 번 정도 봐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17년에 한 번 봤다고. 근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거의 이혼 상태 아니 그걸 거의. 근데 하여튼 부모를 17년에 한 번 봤습니다. 이런 분들 어떤 사정은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거를 아시고 교제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도님들 그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의 4가지 고백이 뭐였었죠? 첫 번째는 로마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전파되는 거 보면서 내가 감사드린다. 두 번째는 뭐였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중보 기도를 생활한다. 이거를 두 번째 고백으로 얘기했다면 오늘 세 번째 고백은 뭐였죠?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이걸 고백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복음 진리를 전하고 또 교제하며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로마 성도들에게 애정을 갖고 사역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아니,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나? 이게 해답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나타내며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람이 부름을 받은 거야. 즉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로마 성도들에게 애정을 갖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누가 실패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잘 감당해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요. 주님으로부터 사명 감당 안 해가지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주님의 칭찬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23절 30절에 보니까 주님의 칭찬과 책망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갈 것인가, 아버지의 그 즐거움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 사명 감당하고 관련이 있다니까. 꼭 사명이라는 게 꼭 사도 바울처럼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명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교회 봉사도 그렇고 각자 맡긴 사명을 바울처럼 애정을 갖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고 천국에 가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고 지옥 가면 이제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